열왕기상 12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통해서 이 시간에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소리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그 유비, 삼국지라는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역사 배경을 통해서 또 소설적으로도 많이 만들어졌는데,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에게는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아주 현명하고 뛰어난 그런 책사가 있었습니다. 제갈공명은 이 자연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서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한 그런 전략을 유비가 세우게 하고, 그래서 번번이 조조를 이기는 그런 전과를 올렸죠. 조조가 분명 뛰어난 전략가였지만 조조에게는 이 제갈공명과 같은 좋은 책사가 없었습니다. 참모가 없었다라는 거죠. 좋은 지도자에게는 좋은 참모가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참모가 있어야 됩니다. 최종 결정은 결국 리더가 하지만, 리더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가장 좋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무엇이 가장 좋은 결정인가? 나와 이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는 사람에게 어떤 결정이 가장 유익한가 하는 것을 심사숙고해야 되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말년이 그리 좋지 않았던 이유는 특정한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몇몇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백성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특정한 몇몇 사람들이 그 지도자의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다 막아버렸죠. 그것은 결국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었고, 특정한 몇몇 사람이 원하는 대로 대통령이 움직여서 국민의 반감을 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의 말년을 보면 참 좋지가 않습니다. 지지도가 떨어지고 참 안 좋은 그런 결과들을 보죠. 지금도 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 어떤 사람은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계속해서 몇몇 측근에 둘러싸여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라는 의혹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대통령 후보가 되지 못하고 후보를 둘러싼 몇 사람의 어떤 정치적 욕망을 위한 후보로 전락했다, 그런 의혹과 비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보가 며칠 전에는 또 어떤 무속인의 지도를 받는 것이 드러났고, 그 무속인은 그 후보를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이리저리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앞선 대통령 중에 그렇게 뒤에서 조종하는 어떤 사람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른 일이 있어서 이번 일에 대해서 국민은 크게 좀 거부감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참모가 아니라 무속인에게, 무당을 그 옆에 두고 지도를 받고, 이게 야당이든 여당이든 상관없이 둘 다 똑같이 그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인가에 대한 반감이 생기는 거죠. 물론 후보가 그거는 개인적인 종교 생활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낱 무당에 불과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를 이리저리 휘두른다면, 또 어떤 그런 역술인 무당 이런 사람들을 자기들이 어떤 참모로 앉혀놓는다면 그 후보가 대통령 될 자격이 과연 있을까요? 만약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운다면 나라가 바로 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지은 그 고역을 가볍게 해달라라는 여로보암과 백성의 요구를 듣고 두 부류의 사람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폈습니다만, 한 부류는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서 모셨던 그 노인들이었고, 다른 한 부류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죠. 두 부류의 사람이 낸 의견은 전혀 반대되는 의견이었습니다. 노인들은 르호보암에게 오히려 백성을 섬기라, 당신이 백성의 종이 되어서 백성을 섬기라, 그렇게 충고합니다. 왕이 백성을 섬기면 백성들이 영원토록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충고해 줬습니다. 어린 사람들은 뭐라고 충고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말씀하기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라고 충고했습니다. 여로보암은 두 부류의 충고를 듣고 그 중에 하나를 택하는데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르호보암이 이런 참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15절에 밝히고 있는데 15절 말씀 보면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서 르호보암 때에 나라를 나눠서 그 북쪽 10지파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주고 남쪽 유다에는 한 지파만을 남겨서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혈통에서 계속 왕이 되게 하기로 하셨습니다.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한 것은 결국 솔로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르호보암의 어떤 그런 선택을 보면서 노인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때 나라를 나누기로 하셨고 그래서 르호보암을 무척 어리석게 만든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르호보암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굉장히 아둔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있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에게 이런 선택의 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나라를 나눠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서 르호보암이 어떤 기회도 갖지 못한 채 나라가 나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좀 살펴봐야 되죠. 여러분, 르호보암은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3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생전에 모셨던 노인들이 좋은 충고를 하게 한 거예요. 그 노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면 나라가 나뉘지 않고 나라가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충고하게 한 것이죠.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충고를 들었더라면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나누기로 하신 뜻을 거두고 르호보암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실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 자기와 함께 자란 그 어린 사람들이 말해준 포악한 자문을 받아들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을 보면서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함께 자란 소년들의 말을 듣지 않고 노인의 말을 들어야 했다.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르호보암이 들어야 될 말,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소리는 소년의 소리도 아니고 노인의 소리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소년들에게 지혜로운 말씀을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 소년들에게 지혜롭게 하셔서 소년들이 왕위를 견고하게 할 노인들과 같은 자문을 하게 하실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솔로몬을 모셨던 노인들의 생각을 어둡게 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판단을 흐리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노인이라고 지혜롭고 소년이라고 생각이 어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떤 생각을 주셨고 우리는 누구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갈등의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남과 북이 갈려 있고 동과 서가 하나 되지 못하고 대립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이제는 젠더 갈등이라고 그러죠. 남과 여가 갈등을 겪고 세대의 갈등을 겪습니다.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장년 세대가 갈등을 겪습니다. 이 갈등의 밑바닥을 보면 서로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 서로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나는 바른 판단하는데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니까 갈등의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 말을 듣지 않아서 이런 불편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불평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습니다. 이런 세상에 교회와 성도도 휩쓸려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요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교회와 성도는 중심을 바로 잡아야 되죠. 교회가 중심을 잡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중심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교회와 성도는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가든, 세상이 어떤 갈등을 겪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되지만 우리가 중심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란한 것에, 세상의 소란한 것에 휩쓸려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이유는 여로보암과 백성이 이런 요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와 자란 소년들에게 묻기도 하고 솔로몬을 모셨던 그런 노인들의 의견을 듣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은 것이죠.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면, 특히 그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왕이라면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하고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과 굉장히 비교되는 모습 아닙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당신이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십시오 라고 했을 때도 그 신하들의 말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임금에게 손댈 수 없다. 그게 다윗의 결단 아닙니까? 하나님 뜻,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를 내가 어떻게 감히 손댈 수 있는가? 나는 그렇게 못한다. 사람의 말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죠. 솔로몬과 르호보암에게는 그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은 이 중요한 순간 자기의 왕위가 견고해지느냐 나라가 나뉘느냐 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3일의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습니다. 율법책을 펴서 읽어보고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죠.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솔로몬에게서 이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솔로몬에게 어떤 세상의 지혜는 많이 배웠을 수 있지만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 뜻을 묻는 것, 이걸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예전에 꽤 오래된 뉴스입니다만 예전에 어느 뉴스에 시골에서 농사 짓는 아버지인데 아들 4명 있었습니다. 아들 4명을 전부 서울대학교를 보내고 그 아들들을 전부 다 훌륭한 의사로 키웠다. 그런 뉴스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많이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아들 4명을 서울 명문대학교에 입학시키고 또 의사로 키웠는지 비법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
그래서 사회자가 말하자 그분은 이렇게 말하죠. 자기는 많이 배우지 못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공부하라 라고 말할 처지가 못 되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지만 집에 가면 농사를 들에서 일을 하고 집에 가서 쉴 때 집에 가면 항상 책을 보는 척 했다라는 겁니다. 책 보는 척. 농사하고 피곤하지만 누워서 잠을 잘 때도 얼굴에 책을 덮고 잔 거예요. 책을 덮고. 그 말은 비록 자기가 정말 책을 읽진 않지만 아이들에게 항상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보면, 야, 우리 아버지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셨는데도 저렇게 책을 열심히 읽는구나, 우리도 책을 열심히 읽어야 되지,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아이들이 그렇게 책 읽는 아버지를 보면서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고 모두가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공부해라고 막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죠. 그러면 아이들도 아버지의 본을 보고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잔소리를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잘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는 본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부모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찬송하고 경건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도 부모가 보여준 믿음의 본을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거죠. 우리가 가장 잘 못하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그 좋은 본을 보여주면 되는데 본을 잘 못 보여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그 좋은 본을 잘 못 보여줘서 늘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세상의 지혜를 많이 가르쳤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 올바른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고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문제를 놓고, 인생의 정말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지 못했고 선자를 불러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냥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는 모습만 보여주죠. 이웃 나라들과 정략적으로 결혼하고 외교적으로는 어떤 성공했을지는 모르지만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도 노년의 그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선자를 불러서 하나님 뜻을 구하지도 않고 그저 사람들을 불러서 솔로몬을 모셨던 노인들이나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듣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린 거죠. 정말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오는 많은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 은혜가 풍성하게 하고 삶이 행복하도록 인도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 귀에 항상 즐겁지만은 않은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굉장히 책망하고 나무라는 그런 말씀이 있기도 하죠.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그런 말씀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하는 그런 말씀도 많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귀에 달콤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 말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 뜻을 벗어나게 되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으면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생명의 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의 사랑과 은혜가 더 풍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길은 그리 인간적으로 즐겁거나 유쾌하지만은 않아요. 나를 죽이고 나를 포기하고 주만 따라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말씀 듣고 따라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날 참 우리 귀에 굉장히 많은 그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세상에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려옵니다. 세상의 욕심,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중심을 굳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판단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지금 세상의 소리들이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 귀를 닫고 주의 말씀만을 향해서 우리는 귀를 활짝 열어야 되죠. 우리는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솔로몬의 죄 때문이지만 어리석은 판단으로 나라가 나뉘게 된 르호보암, 그의 어리석은 판단이, 그 어리석은 선택이 결국 들어야 할 그 귀기를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은 채 듣지 말아야 될 세상의 소리,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뱉는 소리들을 들은 결과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의 눈과 귀가 주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여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의 인도하심 받는 복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을 3일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 주의 전으로 불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통치하고자 할 때 그가 솔로몬에게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 믿음의 좋은 본을 배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도 르호보암도 하나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선지자를 불러서 묻지도 않고 그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고 나라가 나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롭다고 하나 르호보암처럼 미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미련한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항상 묵상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바른 판단을 하도록 우리가 믿음의 좋은 본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